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래는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선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 이유가 여기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예배당에 초청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모든 분들 우리 다 모인 데이 우리 초청 예배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제가 안녕하세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교인들끼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면 뭐라고 대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교회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식으로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라고 크게 우리 함께 화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잔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대한신경학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그런 학회인데요. 이 대한신경학회라고 하는 그 모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 우리 3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를 겪는 과정 중에 우리 한국인들이 참 우울한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갇혀 있는 경우들도 아이들도 그렇고 또 부부싸움도 많이 나고 집안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그래서 우울한 분들이 참 많이 생겼다고요. 그리고 우울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무려 36.8%의 한국인들이 우울증을 겪는다라고 하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이 발표대로 하면 10명 중에 3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로 우울증 때문에 불안함과 우울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기도 하죠. 우리가 사실 3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고 이제 정리가 되었는데 이게 일시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시기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또 보면 우리나라가 2022년을 기점으로 그 전과 그 후를 비교해보면 우울증 환자가 35.1%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의료비도 25.8%나 증가했다라고 하는 조사 자료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대로라면 병원 안 간 사람까지 포함을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현대인들이, 많은 분들이 깊은 불안감과 우울감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우울해할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우울해할까?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국한해서 본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편리한 세상 속에 살고 계십니까?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불과 여러분 반세기 전만 해도, 반세기까지도 아니고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려운 세월을 지냈습니까? 화장실도 그렇고 그리고 이 여성분들이 일하는 주방만 가서 보아도 얼마나 여러분 편리해졌는지 정말 훨씬 더 편리하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함과 우울감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 더 늘어간다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왜 이 현대인들은 불안하냐? 현대인들의 이런 불안에 대한 답을 수많은 철학자들이 답하고 있는데, 저는 이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 말,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불안하다, 이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다시 말해서 존재 자체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 자신이 소멸될 것을 알고 있는 인간은 존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원래 불안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불안함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걱정과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이 문제 어떡하나 하면서 내 인생 어떡하나 하면서 여러분 밤잠을 못 이루시면서 걱정하고 불안한 적인 여러분 없으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불안해하며 방황하고 있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청년은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청년이 오늘 불안하고 그리고 방황하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토막의 그런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어느 집에 아들과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주 못난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좀 땡겨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땡겨주면 내가 그거 가지고 나가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산을 미리 요구한 것도 우리가 볼 때에도 좀 황당스럽지만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유대 사회의 그 가치관으로 본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말은 마치 아버지에게 빨리 죽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 죽은 다음에 줄 유산을 미리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못난 아들입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미리 아버지 어쩔 수 없이 유산을 주었습니다. 유산을 다 가져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그 아들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면서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착각은 무엇이냐? 바로 자유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자유에 대한 오해. 이 아들은 아버지가 내 자유를 속박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늘과 아버지의 잔소리와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가서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아버지가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자유에 대한 오해를 이 아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아들이 첫 번째로 착각한 바로 자유에 대한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 바로 이 아들은 즐거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즐거움. 여러분 즐겁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좋은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즐거움이지.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아버지 간섭 안 받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즐거움이고 그게 기쁨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는데 그것이 이 아들의 두 번째 오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와 즐거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한번 내 마음대로 멋지게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우리 다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 한번 내가 멋지게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쁠 거라는 생각 여러분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하나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1인 가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다 대가족이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다 대가족이 한데에 모여 살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1980년대부터는 우리나라가 핵가족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부모님과 자녀들만 한 집에 모여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1인 가구 시대가 되었답니다. 1인 가구는 뭡니까? 집에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겁니까? 혼자 사는 겁니다. 혼자. 여러분들 자녀들 다 있으시죠? 요즘 그 젊은 자녀들 유행이 뭡니까? 집 나가는 게 유행입니다. 소원이 뭡니까? 집 나가는 게 소원입니다. 엄마, 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애들이 웬만하면 다 독립하려고 하죠. 자녀들이 다 나가 살려고 합니다. 왜 나가 살려고 할까요? 왜 독립해서 혼자 살려고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 간섭 안 받고 엄마 잔소리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내가 하고 싶을 대로 놀고 싶을 때 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에 대한 그런 그리움, 부모님의 잔소리가 없는 것, 간섭이 없는 것,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집들도 요즘에는요
작게 짓잖아요. 1인 가구 해가지고 오피스텔. 그리고 기업들도 요즘에는요 아주 조그만 1인 어떤 그 냉장고, 1인 세탁기, 1인 밥솥, 1인용 가구에서부터 편의점만 가도 요즘엔 1인 가구들을 위해서 뭡니까? 딱 한 번 끓여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밀키트라고 하죠. 그런 일회용 그 1인용 그런 포장 밀키트들이, 그런 식사들이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런 세대를 다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성경 본문 14절을 보면 이 아들은 집을 떠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에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아멘. 자, 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큰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유산을 미리 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답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의 삶은 성경은 방탕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역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허랑방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했다.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행이 허황되고 착실하지 못하며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저분하다. 이게 여러분 허랑방탕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주색에 빠져서 행실이 추저분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 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나쁜 길로 빠진 것이 아닙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누구의 꼬임에 빠진 것도 아니고 보이스피싱에 빠진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한 삶입니다. 본인이 결정한 삶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사기당한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 결과가 허랑방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들이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그랬을지 모르죠. 잠시 동안 여러분은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서 친구들과 잠시 동안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래를 부르면서 즐길 때 그 아들은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여러분 진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그 행복은 가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세 번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아멘.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아버지 유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살아봤는데 마침 그때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죠. 그것을 여러분 다 탕진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핍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항상 풍년이었으면 좋겠는데 인생에 항상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아들의 인생에 흉년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 많습니다. 내가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런데 내가 돈이 떨어지고 내가 가난하게 되면 여러분 내 주변을 다 떠나는 게 세상입니다. 내게 유익이 있을 때고 유익이 있으면 내 주변에 있지만 유익이 없으면 유익이 되지 않으면 다 등절로 버리는 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은 할 수 없어서 무슨 일을 하게 되었느냐? 성경을 보니까 돼지를 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뭐 돼지 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돼지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그냥 아주 궁핍하게 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밑바닥에 바닥에 그래서 지하 바닥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주 그의 인생이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날개 없는 것처럼 추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성경에 보니까 쥐염 열매를 먹었답니다. 쥐염 열매.
쥐염 열매를 저는 뭐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데, 이 쥐염 열매를 먹을 만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것을 먹을 만큼 그의 인생이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그 아들에게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아, 그래, 내가 가서 한번 내 아버지 간섭이 없는 데 가서 내가 자유롭게 행복하고, 내가 아주 재밌게 한번 살아보겠다, 내 꿈을 한번 성취해보겠다, 내 마음대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즐거울 줄 알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고 그 아들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즐거울 줄 알았는데 즐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이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즐겁지도 행복하지 않고 밑바닥에 추락해서 돼지를 치면서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해 주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너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진화론의 결과로 우연히 태어났다고 합니다. 뭐 아메바 같은 세포에서 결국 진화돼가지고 뭐가 점점 돼서 원숭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인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하고 지낼 수 있도록 원래 그렇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첫 번째 창조하신 아담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들은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끊임없는 외침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는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니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 마음대로 떠나서 너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즐거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유를 부르짖고 내 선택하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과 같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근심하고, 그래서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인간이 방황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불안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간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처한 삶의 현주소, 내 지금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시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대기업에 있는 그런 회장님들, 그분들 중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이유야 복잡하겠다만, 그것을 제가 비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는 저만 그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차 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매일같이 소고기, 2+ 소고기 먹으면서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이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깝지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인기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돈을 많이 벌고 원하는 거 먹고 사고,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삶의 현주소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는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멘. 아들이 잘 나갔을 때는 이런 생각 안 했죠. 내가 돈 펑펑 쓰고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보니까 그제서야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그래서 자기 삶의 현주소를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나가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 같고 내가 성공한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냐?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우울할 때, 불안할 때, 염려가 돼서 근심이 될 때, 삶의 어려운 일이 나이가 다가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기 삶의 현주소를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그 돼지를 치면서 쥐염 열매를 먹고 나서야 그 아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삶의 현주소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무엇이었다고요? 그때야 제정신이 들었답니다.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누구예요?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누구예요? 나는 돼지 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쥐염 열매를 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부자인 아버지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품꾼들도 충분히 먹을 것이 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인 나는 지금 여기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살아가고 있다. 나는 누구였어요?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제정신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은 뉘우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나는 행복인 줄 알았는데, 간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기쁨과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누구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였습니까?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전에 내가 했던 선택이 잘못되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은 여러분 이 아들이 혼자 독백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나를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가서 아버지께 이야기해야지라고 독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이제 가진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비는 것, 아버지로 돌아가서 그 아들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 그가 행복할 수 있는 여러 선택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대안. 친구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흥미롭게도 그 아버지를 조명하고 있는데요. 그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집 나간 자식, 그 버릇없는 놈, 아버지 죽기를 바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 아들 떠난 아들을 여러분 왜 기다립니까? 못돼 먹은 놈 호적에서 파버리지 뭐하러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놈이 언제 돌아오나? 이제 돌아오나? 저제 돌아오나?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날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보는데 아들 행색이 거지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 쭉 걸어가고 있는데 이 아들과 아버지가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어요.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자녀들하고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멀리 띄워놓고서 있으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먼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부모들이 먼저 자식을 알아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알아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머리를 이렇게 잘 감고 드라이를 잘 해가지고 머리가 참 이렇게 오늘은 단정한데요. 군대 가면 머리 이렇게 빡빡 깎잖아요. 네, 빡빡 깎잖아요. 근데 저는 그 머리를 너무 싫어합니다. 제가 이 신체의 비밀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 뭐라고 하죠? 정수리가 있잖아요. 정수리가 판판해요. 널찍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전 왔다가 막 딱이 맞고 막 이게 넓어가지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1학년 80명이 입학을 했답니다. 80명이 입학을 했는데 한 반만 입학한 게 아니잖아요. 10반 입학했어요. 80명씩 10반이 몇 명이에요? 800명이에요. 800명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쫙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와서 저를 찾는 거예요.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대요. 찾았대요. 딱 보고 알았대요. 뭐 알아요? 태굴박을 보면 아는 거예요. 이 머리 이게 정수리가 널찍한 놈 보면 그게 누구예요? 우리 아들이에요. 제가 엄마를 먼저 알아보는 게 빠를까요? 엄마가 저를 알아보는 게 빠를까요? 엄마가 알아보는 게 빠르요. 그게 여러분 부모잖아요. 왜 그럴까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뛰어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는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얘기하죠. 연습은 내가 아버지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내가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품꾼의 아래로 여겨주십시오 하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아들을 끊어 알아버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끊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새 옷을 갈아입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신을 신겨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아들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줬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 죽기를 바라고 떠나갔을 때는 아들이 아니었죠 이미.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아들을 끊어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고 신을 신기고 그리고 아들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왜 잔치를 벌이냐?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자 아버지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라면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줬을 것 같아요. 야 이놈아 네가 임마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 등짝이라고 하는데 크게 때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품꾼 중 하나로 받아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원래부터 내 아들이야. 너는 한 시간도 잊어본 적이 없어. 그냥 다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잔치를 열면서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성경은 오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모두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다 떠났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울 것 같은데 그것이 즐거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라고 하는 그 작가를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해밍웨이가 쓴 해밍웨이 단편집 중에 The Capital of the World라고 하는 그 세속 속의 신전이라고 하는 단편집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집 아들도 망나니 같은 아들이에요. 아버지랑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말썽을 부리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결국 아버지랑 부딪히다가 이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가출을 한 거죠. 집을 나간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죄송해서 돌아오질 못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미안해가지고 아버지께 못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아들이 나가고 나서 아버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같으면 전화라도 할 텐데
지금 같은 메일이라도 올 텐데 그 시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돌려낼 수 있을까?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신문 광고를 내는 거예요. 아들이 볼 수 있게 크게 아들 이름을 썼습니다. 이렇게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내 아들 파코야 다 용서했다. 이번 주 화요일 정오 12시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가. 이렇게 신문 광고를 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정오 12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옷을 차려입고 이 신문 광고에 낸 대로 몬타나 호텔 앞에 탁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보니까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가 800명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해밍웨이에서 이 소설은 아버지께 돌아와야 할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집 나간 자식들과 같은 그런 아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집 나간 아들들이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초청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건 우리 교회가 창립한 날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 초청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손은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식사도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선물도 준비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밥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진정 행복을 원하는 것, 누리는 것, 그리고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것,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잘 왔다 내 아들 내 딸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내가 참 힘들었지,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 고단했지. 이제 내 품으로 왔으니 이제 너무너무 잘했다.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아버지의 품에서 여러분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우리 진정한 아버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보시겠어요? 네, 손을 드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우리 함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야 저희들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자녀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